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서를 지키고 격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질서를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와 격, 그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말씀으로 심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은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심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두는 신앙이, 심고 거두는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독생자를 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았고 당신을 찾아가서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나를 잊어버릴 때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한 적을 없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질투하지 마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문자와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문자, 이것은 실제적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문자와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약속해 주시고 구약입니다.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서, 그거 까먹을까 봐서 새 약속, 신약으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서 열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가끔 그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그 연서라는 그 마음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요한 1서 4장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복음서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신이 그 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준 예수 계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게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만난 주님의 사랑을 기록했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경의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백한 것이 요한 1서 4장입니다. 그런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과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 단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 말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고 담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술이나 음악, 그 어떤 예술로도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표현하거나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에요? 가장 큰 거짓말은 보이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겠다는 사람보다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이 4장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서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삶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사랑은 가두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가두거나 막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자연 발생적입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언어로 나타나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눈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길가에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미꽃은 자기의 향기를 뿜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미꽃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장미 향기를 맡습니다. 그렇듯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어찌 보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정확한 또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실현된다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 보여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분명히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짝사랑도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예요. 천하 만물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상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사도,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복음서로 기록해서 요한복음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을 남긴 것이 요한 계시록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 편지를 써서 남긴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의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와 교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났다고 요한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요한 서신 요한 1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났다는 선언,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그 듣고 보고 만난다는 거, 계시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단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된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거, 우리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분명히 신비한 면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죽었던 우리 사망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언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질문 앞에 인간의 그 언어적인 음성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직접적인 소리나 문자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반대로 답답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성경 읽다가 그 성경 말씀 중에 가슴에 확 하고 다가오는,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디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 받고 나온 그 예수님께 의한 임한 하나님의 우레소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루는 그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여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못 봤어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것은 생각해 보면은 죽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봤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봤냐고 물으면은 참 얼른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신령 보듯이 내가 산신령을 보듯이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도 못하고 안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 흔한 말로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산신령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어떻게 왔냐면은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고 왔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고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는 건물로만의 교회도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이 모임 자체를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듣고 만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듣고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그렇게 하셨냐고요.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교만하거나 방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답게 세상을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난 거룩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항상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노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지나쳤어요. 내가 뭐 도와줘봐야 큰 변화가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지나오다가 그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어라, 심고 거두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밥 한 줄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근데 어느 날 그 노숙인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노숙인이 간증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거창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건네받은 김밥 한 줄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세상에 무엇을 심고 거둬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김밥 한 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씨앗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마귀는 사랑받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거,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겠습니까? 내 욕심을 심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심겠습니까? 우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